2025년 6월 6일 금요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이시오 창조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한 때가 있으면 아버지 말씀 속에는 세상을 심판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저물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아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심판주로 오시는 그 두려운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그리고 성도와 불신자들은 어떻게 나누어지고 어떠한 심판을 받는지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의 귀한 권속들 아버지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혼과 우리들은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시켜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친히 말씀의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이혼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 우리를 끌어올리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계시록 말씀 강해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6장 말씀. 일단은 1절로 5절까지만 우리 합독을 하고 전체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았고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왕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이르되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라 보라 하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시록 이 6장의 전체적인 말씀은 하나님께서 봉인을, 심판의 봉인을 떼시는 그런 말씀의 장입니다. 4장 이후에는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이후에는 교회가 없어요. 자, 어디로 갔겠습니까? 교회가 다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러 신부들이 다 이제 끌어올림을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5장 말씀을 저번 주에 우리가 강의를 했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심판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너무나 계시록의 말씀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하신 기록이 있지만 이 계시록은 세상을 이제 심판을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봉인이 이제 떼어지는 과정입니다. 봉인이 떼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1절로 5절까지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어떠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와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 하나를 여실 때에 내가 보았고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 하나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1절에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거든요. 악인과 선인을 나뉘어지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이 그 체계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져요. 하루아침에 세상이 그냥 폭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서 있게 심판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 하나를 여실 때에 내가 보았고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 하나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절 말씀 보면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이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왕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여기서 흰말이 나오죠. 아멘. 자, 이 흰말은 장차 이 땅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 이거 그 계시록의 20장의 말씀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활을 가졌고 왕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그러니까 승승장구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온 인류에 이 땅에 이제 남아있는 자들, 자 불신자들과 또한 지금도 예수님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대환란에 들어가서 이제 이 심판을 고스란히 받는다 이겁니다. 근데 아멘.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파죽지세처럼 온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 땅에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전쟁, 모든 것이 다 이 적그리스도에 그 의해서 세상이 지금 이제 뒤집어지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악인을 들어 쓰시거든요. 심판하실 때. 그래서 자 유대인들이 그 이제 디아스포라가 이제 되기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못 박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핏값을 우리한테 돌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6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수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심판을 당한 거라 이겁니다. 자,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나 이제 이 봉인의 심판은 이 창조를 한 이후에 인류 마지막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씀해요?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환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환란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학자가 이제 연구를 그 결과가 이게 나왔는데 0.3%만 구원을 받는다잖아요. 아멘. 0.3%.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0명 중에 3, 4명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통계를 냈어요. 주여.
자, 그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겠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배신한다 그랬어요. 아멘. 배교.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대한민국이 뭐 그냥 뭐 경제도 회복이 되고 뭐 남북 통일로 되고 여러 가지 희망에 부풀고 있지만 집값도 오르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미리 다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좀 암울한 얘기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더욱더 생겨나서 사람들을 더욱더 마귀 쪽으로 이끌 그런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때와 법을 바꾼다 그러잖아요. 때와 법을 바꿔요.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 가짜가 더 화려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짜가. 우리가 흔히 보는 사람 손으로 만든 조화가 있고 생화가 있는데 얼뜻 보면 조화가 생화보다 더 그냥 싱싱하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 보이겠어요?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가 화려하게 보이고 가짜가 진짜 이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보는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가짜를 진짜로 착각을 해가지고 속아 넘어간다 이겁니다. 주여. 자, 아멘. 대한민국 뭐 경제가 뭐 회복이 된다? 그것은 물론 회복이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함으로 이 진노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의 백성들은 진노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있어서 주님께서 구원을 해 주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그 구원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무슨 뭘 더해서 학식을 더해서 뭐 재산을 더해서 자기 어떤 뭐 재능을 더해서 내가 천국에 좀 들어가는데 일조를 했다, 그런 것은 전혀 해당치가 않아요. 아멘. 이사야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인간의 의는 누더기와 같다고 말씀해요. 인간의 그 누더기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견주냐 이겁니다. 그건 참 교만이고 거만이죠.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백성들은 진노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자, 대환란은 한마디로 지옥 바로 가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강이 피가 되고 바다가 피가 되고 그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지구의 땅 3분의 2가 사라지는 그런 엄청난 환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자세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땅의 치리자들한테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복종하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할 때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옥죄어 왔을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저항을 해야 돼요. 저항을. 순종하는 것이고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저항. 아멘.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그런 마귀의 근성은요, 사람을 옥죄고 자유를 박탈하고 통제하고 아주 못살게 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근성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쭉 이어나가 보면 어디까지 말씀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이 현실로 딱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앞으로 환난 성도들이. 그 마귀는 뭐예요? 인간들한테 그 칩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칩을 박아가지고 밤낮 힘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그냥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 결과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그 666 사탄의 표를 받는 순간 하나님과의 거리는 영원히 멀어지고 나는 사탄의 종입니다. 나는 낙인을 찍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가 임한되잖아요. 아멘. 그 자들한테. 그리고 밤낮으로 쉬지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또 그것뿐입니까? 몸에서 그냥 악창이 난다잖아요. 악창. 몸이 썩어가지고. 그냥 깨닫지를 못하면은 휴거를 당하지 못했으면 그 마지막 한 기회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해가지고 설령 이 말씀을 혹 듣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혹 휴거의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 이제 곧바로 이제 666 시대가 올 텐데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그때는 내 목숨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을 의지도 하지도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래잖아요. 아멘. 적그리스도의 졸개들이 아무리 판을 치고 마귀의 졸개들이 옥죄온다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영이 거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봉인이 이제 떼어지는데, 자, 그럼 3절 말씀 봅시다.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자, 둘째 봉인을 여니까 이 인류의 이 지구의 위에 평화가 제거된대요.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대요. 평화를 제거해버린대요.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대요. 이것을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합니다.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뭔 말씀이에요? 전쟁을 얘기하는 거야. 전쟁. 큰 칼. 큰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해요? 징조가 처지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인자가 문 앞에 온 줄을 깨달아 알래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그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서로 죽인대잖아요. 아주 그냥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지구상의 평화가 제거가 되고 서로 죽이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고 전쟁과 그냥 기근과 온역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텐데 어찌 그 속에서 행복이 뭐가 있고 먹을 것이 뭐가 있으며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딜림을 받아야지. 아멘. 이 환란에 들어가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지옥 바로 들어가기 전의 상황이 놓여진다 이겁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대요.
저울. 응? 여기서 무슨 저울이 겠어? 저울이란 것은 저울은 이게 달아보는 거잖아. 달아보는데 이 환란 성도들 거기서도 이제 알곡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통제하에 들어가서 666 짐승의 표를 받고 결국은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저울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시면서 이제 넷째 봉인이 그 다음에 띄어지고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면 7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매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의 탄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갔고 라고 말씀해요. 지옥이 왜 그와 함께 따라갔어요? 죽는 사람들이 족족 구원받은 사람들 없으니까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닌다잖아. 왜? 죽는 자들을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갔고 또 그들에게 칼과 뭐예요? 칼, 전쟁, 그 다음에 굶주림 나오잖아요.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죽이며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이 주어졌더라. 라고 아멘. 자, 이제 네 번째의 봉인이 떼졌는데 사망은 뭐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닌다잖아. 또 그들이 뭐예요? 환란에 넘어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 이거 사망은 이제 두 번째 사망이겠지. 그러니까 지옥이 함께 따라다닌다잖아요.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죽이며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이 주어졌더라. 자, 이 지구상에 지금 80억의 인구라는데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이면은 대략 몇 명이라는 거예요? 20억 명이라는 거예요. 20억 명. 20억 명이 칼에 죽고 굶주림에 죽고 둘째 사망이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면서 20억 명이 죽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이 대환란에 벌어진다 이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다섯째 봉인을 또한 이제 떼졌을 때에 참 그러면 이제 여섯째 봉인까지 우리가 읽어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9절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 환란 성도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더 지속하리까 하더라. 아멘. 환란 그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란 성도들. 교회는 이미 다 휴거되고 올라간 상태고 나중에 이제 깨달은 환란 성도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하시면서 11절 말씀 신예복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신예복은 뭐예요? 신부될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목뱀을 받은 자의 혼들도 이제 예수님 같은 몸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잖아. 합류를 하는 거지. 그 11절 말씀 신예복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 뭔 수예요?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안식해야 한다는
분부의 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아멘. 순교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동료, 동들, 그들이 다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아멘. 수가. 그러하시면서 이제 12절 말씀 보면, 자, 여섯째 봉인만 띄고 이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자, 대지진이죠. 지금처럼 뭐 진도 6, 진도 7 그런 지진이 아니에요. 이 상태는 아니 지구 3분의 2가 사라지는데 진도 9가 문제겠어요? 진도 10이 문제겠어? 상상이 안 되는 지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지진이 나며 또 해는 하늘의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자, 해가 이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된대요. 또 달은 또 피같이 된대요. 자, 13절.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에 설익은 무화과 나무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여기서는 진짜 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의 별들이 이 지구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살아갈 그런 암소가 안 나는 거지. 그럼 뭐라 그래요? 오히려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대잖아. 안 죽이시는 거야 하나님이. 평안에 아멘. 넘어간 마귀의 종들은 오히려. 자, 끝으로 이제, 자,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기가 합쳐져서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자, 상상을 아멘. 해주십시오. 하늘은 두루마리가 합쳐져서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난대요. 하늘이. 참, 모든 산과 섬도 뭐래요? 모든 산, 전 세계의 모든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국의 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요. 왜 그래 그랬어? 큰 지진이 나가지고 여섯째 봉인을 뗐을 때, 자, 모든 산과 섬도 그것들의 자리에서 옮겨졌대요. 사라졌다는 거지. 옮겨지더라. 15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들과 바위들 속에 숨고,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고 무슨 용사고 뭐 대장이고 자유한 자고 이 환란 속에서 얼마나 무서우면은 바위들 속에 숨어버린대요. 그러하시면서 16절.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뭐라고 말씀해요?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왕자에 앉으신 분은 누구요? 예수님이지. 어린 양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하잖아요. 17절.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대요. 누가 설 수 있겠냐 물어보잖아. 설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지.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지옥이 확장이 된다잖아. 왜? 아멘. 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야, 지옥이. 그래서 끝내는 지옥도 통째로 들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집어넣으신다잖아. 완전 이제 봉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영 멀어진 자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세상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깨닫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